말씀을 가지고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음지를 일단 올리시고 하나님 최고 시작.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설교 다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해부학 교수가 우리 사람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했답니다. 칼슘이 2.25g,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 소금이죠, 그죠? 168g, 소량의 마그네슘, 철,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체중의 65% 정도가 산소고, 18%가 탄소고, 10%가 수소고, 3%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의 해부학 교수가 1980년도에 소개를 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 화학적인 물질을 싹 빼내가지고 딱 모아서 값을 계산하니까 89센트, 1달러가 안 돼요. 1달러 지금 1200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1200원이라 치고, 자, 인생의 가치를 육체적으로 계산하니까 1200원 나왔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 1200원짜리 그러면 성질 내겠죠. 이 사람이 정신 나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그러면 사람이란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이건 계산법이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그럼 사람은 얼마나 그 몸값이 될까? 사람은 어떻게 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 그 값의 그 근본 뿌리가 뭐냐 이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다라고 누가 말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세상에. 울산보다 내가 귀하다 그래도 말이 안 될 텐데, 그죠? 울산 팔면 돈 얼마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정한 인권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경이 없으면 인권 없습니다, 좀. 민주주의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결국은 성경의 바탕으로 나온 건데, 사람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고 성경 말씀 안에서 인정받는 거지 밖에서는 아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니까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짧다. 인생은 짧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인생이 짧다 그랬을 때 무슨 소리야? 인생이 왜 짧아? 긴데. 근데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인생이 짧단 말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조금은 이해가 돼. 그래서 짧은 거구나. 불과 얼마 상관없을 때 벌써 이렇게 됐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낳고 자식 키우니까 막 크니까 좋아하죠. 좋아할 거 없어요. 자식이 크는 나이만큼 내가 늙어가요. 우리 애가 30살이 되면 30년 내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어. 그렇게 놔두고 신경 쓰지 마요. 지 인생 지가 크는구나. 지 인생 지가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솔직히 여러분 내 인생 경영도 바쁘잖아. 안 그래? 자,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그네는 한 곳이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가를 가잖아요. 그게 나그네예요. 그죠? 갔다가 어디 와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 관광지가 좋아도 여러분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열흘 이상 못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돈 6개월 벌어가 6개월 휴가 간다 그랬더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일주일 몇 서면 그냥 조갑증이에요. 경상도 말입니다. 조갑증 나서 못 견뎌요. 조급증인지 조갑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대 또. 어디로? 소천이라는 표현도 써요. 장소를 옮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디 갔다는 거죠? 왔던 곳으로 갔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쓰면서도 별 신경을 안 쓰고 쓰고 있어요. 소천이란 말도 그렇고 돌아가셨던 말도 그렇고 온 곳으로 다시 갔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그 삶을 손바닥 넓이만 하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짧다 그런 말이고 풀이나 꽃과 같다는 말도 썼어요. 여러분 풀이 아무리 길게 가도 1년 이상 안 가요. 꽃은 뭐라 그래요?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잖아요. 열흘 이상
묵은 꽃은 없다. 그림자 같다는 표현도 썼어요. 그림자는 금방 없어지죠. 바뀌죠. 그림자가 계속. 배털북보다 빠르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배털북. 배털북이 옛날 우리 시골 어머니 타는 배털북은 느려요.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여기서 한 2번 밀어 넣어서 이쪽에서 잡아 당겨내야 되거든요. 잡아 당겨내고 그 다음에 2번을 쳐요. 착착착. 어찌 잘하냐고. 배틀 밑에 내가 맨날 누워 잤어요. 아, 우리 어머니 삼배 얼마나 많이 짰는지 뭐. 제가 그 과정을 다 그냥 다 봤으니까. 근데 우리 저갓집이 타월 공장이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배틀 부르고 이쪽에서 기계가 탁 치더라고. 탁 치니까 탁 날아가 이쪽으로. 그러면 착각, 탁, 착, 착. 이게 이제 속도가 빠르다.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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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이게 뭐 수십 대 되니까 막, 와, 이거 밤에 잠을 못 자겠어. 시끄러워가지고. 타월 공장 바로 옆에 사택이 있으니까. 아유, 하룻밤 자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잠 좀 주세요. 저 소리는 귀 안 들리고 신경 안 쓰게. 신경 안 써야지. 어차피 자긴 자야 돼. 따로 방을 얻어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밤을 그냥 주여 참 여기 주기도문을 하고 막 좀 힘들더라고 진짜. 거기 늘 사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힘들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인생이 그렇다. 아침에 안개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앞줄을 산 밑에 자욱하게 깔려요. 햇빛이 나잖아요. 싹 순식간에 언제 없을지 모르게 싹 사라져버려요.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많이 봤어요. 오늘도 산에도 올라가긴 산을 올라가면 또 안개가 우리 밑으로 쫙 깔리죠. 장관이죠 그야말로. 장관에 가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뛰어내리고 싶거든요. 뭔가 폭신한 솜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물론 그거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마음으로. 이게 안개가 햇빛이 사랑 언제 살면서 살죠. 그래서 인생을 안개 같다 이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기관이 사람의 일생을 시간적으로 연구를 해봤대요. 일생을 우리가 1년이면 365일이고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느 누구도 366일을 가진 사람도 없고 25시간 가진 사람도 없어요. 똑같이 공평하게 다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잡으면 4시간이고 놔두면 흘러가 버려요. 그게 시간입니다. 뭐 오늘 24시간 받으면 내일 그게 쌓여가지고 27시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평균 70세로 계산을 해서 사람은 잠을 20년 잡니다. 20년. 잠을 20년 자면 뭐 3분의 1로 계산했어요. 우리 하루를 8시간 잠잔다고 계산하면 충분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적게 자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20년 이렇게. 먹고 마시는 시간 6년, 쉬고 노래하는 시간 7년, 옷을 입고 벗는데 5년 걸린다네요. 이게 좀 예외였어요. 우리가 옷을 그렇게 모르겠어요. 여성들은 모르겠어요. 여성들은 어디 시내 한번 나가려면 옷을 입었다 벗었다 또 갖다 걸어놨다 또 먼지 털고 해요. 이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남자들은 뭐 끼면 나가는데 그냥 그죠? 시간이. 또 하나가 전화 걸고 봤는데 1년인데 요즘 이게 이제 달라졌다고 봐야죠. 전화 걸고 봤는데 한 10년 더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전화 많이 하죠. 계속 전화기 보고 있죠. 하여튼 얼마나 보는지 횡단보도 가면서도 그거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까지 끼고 그거 보면서 가면요 빵빵거려도 안 들려요. 운전기사들 미친다니까. 운전기사가 미쳐. 운전기사가 미쳐. 안 쳐다봐. 구두끈을 풀고 매는데 5개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1년 6개월이라네요. 평생.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시간을 아주 지혜롭게 경영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잘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영입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
신혼 초에 집사람이 어떤 부담을 가졌냐면 반찬 가짓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졌나 봐요. 어디 책을 봤는지 반찬을 막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럼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 경상도 이 대단한 남자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그렇게 말했어. 뭐 새가 빠지게 만드는데 사랑해서 만드는데 왜 그러냐고 한참 뒤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해잖아요. 그래서 밥상을 안 놓고도 어떻게 밥을 해서 먹을 건지를 그래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을 해야 돼요. 경영.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중간에 어떻게 먹어서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 딱 짓는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웃긴다고요? 근데 반찬이 두세 가지 있으면 경영할 게 별로 없어. 그냥 먹으면 돼. 그러니까 보고를 참 발로 차는 건데 어찌됐든 자 개인 차이가 있죠. 그죠? 개인 차이가 있는데 자 인생의 가치는 그럼 어떨까?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가치는 같을까? 비싼 사람이 있고 좀 저렴한 사람이 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비싸게 만들고 누구를 저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계산법이지 하나님 계산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바가지 들고 얻어먹어도 고상한 인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5대를 집에 갖다 놓고 쌓아놓고 있어도 아주 저렴한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바가지 들고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녀봐요. 거룩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좀 웃기죠? 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막 병든 사람 안수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뭐돼? 거룩한 거지 된다. 거룩한 전도자가 된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누가 싼 인간이라고 그러겠어요? 비싼 사람이죠.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인데 영국 런던의 한 악기상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낡은 옷을 입고 그 오래된 바이올린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 배가 고파요. 이거 좀 사주세요. 뭘 좀 먹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보니까 바이올린이 낡았어요. 못 쓰죠. 그래서 한 5불 정도, 우리 돈은 한 6,000원 정도를 줬어요. 이 사람들 그거 받아주고 고맙다 그러고 악기를 주고 갚아버렸어요. 나오고 나서 악기니까 뭐 그러고 튀겨봤습니다. 주로.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소리가. 이거 왜 뭐지 이거? 그래서 악기를 막 여기저기 막 들다 보니까 세상에 그게 1704년도에 안토니오 스트라디 바리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거장이에요. 악기 만든 바이올린 거장이에요. 그 사람이 1704년에 제작을 한 거야. 이게 세상에 이게 10만 불짜리 1억짜리 1억짜리 얼마 줬다 아까? 6천원 줬어.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막 뛰어나가가지고 소리를 지르지. 이거 가고 없어. 자, 똑같은 생명을 받았고 똑같은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5달러, 어떤 사람은 10만 달러. 이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본인이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는 어떨까? 비쌀까? 저렴할까? 사람은 또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며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행복한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대요. 여러분이 낯선 도시에 혼자 갔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노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타도시 아무도 없는데 보냈어. 거기서 뭘 하고 노는지를 보면. 혼자 못 노는 사람도 있어, 그죠? 전 혼자 잘 놀아요. 우리 애들 칭찬할 때 그러잖아. 혼자서도 잘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 못 노세요? 잘 노는데. 뭐하고 노냐고요? 나쁜 짓은 안 해. 적어도 목사가. 목사가 무슨 나쁜 짓 하고 다니겠냐, 혼자 있다고. 자, 인생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그게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대. 자, 젖먹이 아이는 뭘 가장 행복해 할까요? 엄마의 젖만 있으면 돼. 저 가서 물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 울다가 울으면 또 거치고 그 물고 그냥 생활 잡니다. 엄마는 힘들지만. 그 다음에 뭐 좋아하죠? 장난감 좀 좋아해요. 장난감. 온갖 장난감. 그 다음에는 끼리끼리 노는 걸 좋아해요. 20대 전후에는 이성교제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성교제 이것만 지금 되고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게 20대. 30대가 되면 사업을 좋아한답니다. 뭘 하고 만들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면 행복하지 않아. 만들어야 돼. 40대가 되면 성취 욕구가 발산을 해서 힘이 뭐 실적을 이루 보람을 주고 독립적으로 뭘 자꾸 하려고 그래. 50대가 되면 공통적으로 이름을 내려고 그래. 명예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명예인데 그걸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런 데는 거예요. 이름이 내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이름이 없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 통영에 어디 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마스크 안 써도. 당신 목사지 그런 사람도 없어. 요새는 교회 차에도 교회로 붙이지도 않았어. 뭐 전에는 붙이라 요즘 안 붙이는 게 또 유행이야. 왜? 괜히 뭐 내가 운전하다가 조금 뭘 잘못하면 막 교회를 욕하잖아요. 근데 뭐 여기 없으니까 저게 뭐 집사인지 아니면 누군지 모르잖아. 편해져. 편한 게 있어. 60대는 먹을 거 좋아한답니다. 이거 뭘 가져봐도 그렇고 입어봐도 그렇고 뭐 별로 그렇게 60대 되면 그렇게 만족이 없대요. 그래서 먹는 게 최고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넘은 분들은 가능하면 먹는 걸 선물로 주로 하는 거예요. 서울에 대단한 부자들을 몇 명이 차를 타고 강릉까지 갔답니다. 가가지고는 뭘 먹냐면 누룽지탕을 시켜서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세상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가지고 그 부자들이 서울이 얼마나 맛있는데 많은데 그거 안 맛있어 이제. 너무 맛있다. 좋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기. 그게 이제 나이 들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누룽지 못 얻어 먹었습니다. 누룽지가 뭐 솥에 뭐 얼마 눕지도 않은데도 누룽지 쌀밥이나 있으면 그것도 보리밥인데 그걸 끌어가지고 자식 7명 8명 나눠줘야 되잖아요. 줄 서야 돼 줄. 요즘 애들 줄 설 것도 지 혼자밖에 없으니까 설 것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그 부자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어. 이제는 그게 맛이 없어. 그래서 그걸 놓고 행복했다. 여러분은 뭘 할 때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1년 동안 너의 생명을 누가 보장하니? 너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타도시에 가서 네가 장사를 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실패할 수도 있지. 맞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은 거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내년 1년 동안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업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하면 정답이 되지만 네 혼자 계획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헛된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실속 없다. 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이 최고의 선인데 그거 안 하는 것은 죄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대를. 헛된 꿈이나 계획을 세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의 욕심을 따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장 안 찍는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막 자기 혼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장 찍으세요. 찍은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안 찍거든요.
또 하다가 어쩌다 잘 되면 야 내가 가서 땡깡 좀 까왔더니 하나님이 잘해주시네. 그건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구약 성경 이게 신구약의 이름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신약 구약 약속이잖아요. 계약서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계약서를 적용합니다. 계약서대로 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백시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61살에 회갑 잔치를 했어요. 왜 했죠? 60이 넘게 산다는 것은 장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60 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62살이 되면 뭐합니까? 또 진감년을 합니다. 그죠? 와, 1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축하할 일이었어요. 요즘은 60 됐는데 잔치 벌이자면 요거도 먹죠. 그죠? 자식들 보고 요구합니다. 부모가 자식들 부자식 같은 요즘 60에 무슨 잔치하냐. 그 돈이나 좀 내놔라. 내 해외여행 갔다 올게 이러잖아요. 그죠?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 회감년은요, 자식들이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시골에서는 동네 사람들 다, 한 동네 사람 초청 다 합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사셔가지고 너무 기쁘다. 그 돼지도 잡고 해가지고 잔치를 불리죠. 선물 사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먹어주면 돼요. 아유, 축하합니다. 그럼 먹어주면 돼요. 자식들이 준비했어요. 선물도 자식들이 드리는 거고, 잔치도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모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100세가 됐다고 칩시다. 좋을까요? 좋을 것 같습니까? 100세 되면? 100세 되면요, 잤는데 잤는지 말았는지, 먹었는데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나이가 조금 더 몸이 안 좋은데, 아이고 보니까 뭐 60만 넘어도 뭐 그냥 거저만 다 그냥 약보따리 짊어지고 살더라. 100세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별거예요. 너무 일찍 죽으면 자식들이 섭섭해. 자식들이 섭섭해. 형제들이 섭섭해. 제가 남동생은 55세에 죽었잖아요. 참 섭섭해요. 아버지. 55세면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병이 들어 죽으니까. 그럴 줄 정말 생각을 못했죠. 김영석 교수라고 지금 100 몇 세인지 모르겠어요. 7세인지 뭐 180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수영장 가신대요. 107인가 그런데. 그리고 동네를 하루에 일주일 정해가지고 딱 동네를 걷는 시간이 있대요. 누가 질문했대요. 교수님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행복? 몰라. 지금도 강연하러 갔어요. 대단하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을 만나 여러 가지 자기 업무를 처리하고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때 박 대통령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대. 아 좋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 확 막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 목사를 보내가지고 박 대통령이 이렇게 대화를 시키고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다 하시고 날짜까지 정했답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 전에 그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안타깝죠. 삼성의 창립자 이병철 회장님. 이분이요 노년에 신앙에 대한 질문을 24가지를 했대요. 캐톨릭 신부한테, 개신교 목사한테. 아마 답을 양쪽에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그 답을 가지고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았는 것 같죠. 만족했다면 뭐 천주교인이 됐든지 개신교인이 됐든지 됐을 텐데 이분이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쭉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참 훌륭한 분이세요. 이병철 회장이. 생각보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셨어요.
제가 뭐 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쭉 읽으면서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자기 가문이 먹고 사는 데는 제일 모직하고 제일 제당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랬대요. 근데 더 이상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어떻게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부분에 짝짝꿍을 했대요. 어느 부분에서. 나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삼성 그러면 세계가 알아주잖아요. 현대, 삼성. 어찌되었든 그분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칭찬받아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도 결국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나지 못했어. 자, 성경에는 세상에 물질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 욕심내서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비극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천히 돈을 모아서 정말 많이 쌓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영혼을 몸에서 다 빼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놨어요? 이 재산을 누가 쓰겠느냐? 있죠. 아내하고 자식이 쓰겠죠. 그럼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중에 재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 하고 싶나 그러니까 나이가 한 90 다 돼가는 그런 노인인데 굉장히 돈이 많고 그래서 잘 살아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분하고 재혼을 하고 싶다. 그런 복이 니한테 오겠나?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가축이 너무 많아 헤어질 때 롯이 계산했어요. 좋은 장소, 풀이 많고 좋은 데로 가면 유리하겠죠. 그쪽으로 갔는데 결과는 이 조카 롯은 완전히 망했어요. 권력에 집착한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국 황제였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전쟁을 벌였죠. 온 나라를 백성들을 절반 나눠버렸죠. 결국 자기가 죽죠. 많은 자기 백성들이 죽으면서 자기가 죽고. 브라질에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라질의 탕그레도 네베드라는 분의 대통령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당선됐고 취임식하기 전 7시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람이 요 쓰는 내용을 보면 대통령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됐는데 대통령 취임식만 하면 되는데 7시간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어떤 계획도 결국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계획을 세우라. 그 다음에 이루지 못할 꿈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들이 종종 그런 사람 있잖아요. 뻥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복권 내가 당첨되면, 그 뻥 대단하죠. 복권 내가 당첨되면 이런 뻥. 우리 교인들 옛날에 좀 그런 분들이 몇 번, 뭐 장난삼아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 제가 복권 하나 샀는데요, 되면요 11조하고 뭐하고 목사님도 좀 드릴게요. 기분이 나쁘진 않아. 준다는데, 그지? 그런 뭐 쪼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신부가 자기 교회에 다니는 신도집을 갔어요. 갔더니 뭐 벽에다 뭘 붙여놨어. 그리고 복권이더래요. 보니까 그게 당첨된 복권이에요. 놀래가지고 신도님 이게 복권인데 이걸 어디서, 그거 그냥 하나 사다 놓은 건데 아무것도 안 해요, 신도님. 이거 당첨됐는데 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어떻게 당첨이 됐죠? 그 당첨됐으면 신부님 드릴게요 그랬대요. 신부님이 기절했답니다. 좋건데 잠언 11장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성공과 실패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신의 손에 있다. 외국의 어느 잡지에 나온 글인데요. 뭐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글이에요. 트럭과 다리와 참새,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내과에 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 다리 입구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 다리는 몇 킬로그램 이상의 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느 날 큰 짐을 실은 트럭 기사가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저 정도는 되겠지 그러고 다리를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중간쯤 가는데 참새 한 마리가 트럭에 앉아버렸어요. 그 다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계점이라 그러는데 사소한 부주의가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그런 교훈이라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참새 한 마리 앉았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내일에 대한 자랑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자랑도 해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돼. 선을 행해야 된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죄다 그랬어요.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막 그 어떤 심판을 계속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우리 죄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넌 이렇게 대답해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 그리고 내 계명을 안 지키고 율법을 버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섬겨요. 하나님이 설명까지 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참 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요, 세상적인 조건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와야 된다든지 인물이 좋아야 된다든지 가문이 좋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든지 그죠? 또 뭐 어떤 재능이 많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이 약속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똑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이 세상에 잘되고 형통할 때 교만해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순간 그게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수많은 그 기록들을 보면 그 이야기예요. 그 실예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그죠? 남자고 기업자도 몰라도 돼. 하나님 여호와만 잘 섬긴다. 그럼 복 준대잖아. 약속했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순이라는 권사님이 있는데 충주죠. 충주시 수태면 중천리 소태교회. 이걸 리니까 시골단이죠. 무슨 리.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얼마나 가난한지 손가락 하나가 없더랍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시제가 뭐냐면 그 문중에 제사 지내는 그 논이 있어요. 그 시제 논이 3,000평을 이제 농사를 짓더랍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사는데 그때 당시로 봐서는 이 3,000평이면은 쌀이 한 30가마 나왔대요. 그중에 2가마만 문중에 내면 되고 나머지는 안 해야 되니까 당시로 봐서 소작료가 굉장히 싼 거예요. 그냥 그저 먹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신 뭘 해야 되냐면 제사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시제답을 내놓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 문중에서 다 미쳤다고 난리가 났다. 저 미쳤다. 저 며느리 잘못 들여와가지고 집구석 망했다. 막 이렇게. 세상에 믿는 교회 교인들도 막 뭐라 하더래요. 그러면 되냐?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그 교회 장로들이 또 나서서 막 뭐라 했대. 아니 그럼 우상 섬기는 말이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참 의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니 걱정을 해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럼 뭐 먹고 살라고 그래. 참 그러네. 그렇게까지는 좋아. 근데 막 피난을 하고 뭐라 하고 막 이러니까
보통 시골 동네가 거의 집안이잖아요. 식구들은 많고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자, 그래도 뭐 아니라고 우리는 더 이상 안 한다고. 부부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어떡하노? 매달릴 데가 없잖아.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여자분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확신이 오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진짜 뭐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먹고 살게 됐어요. 먹고 살 길이 다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홍아무개가 권사가 됐는데 1985년도에 신장 질환이 와가지고 죽음 입구까지 갔대요.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병원을 다 가라고 돈이 없는 거예요. 뭐 다들 병원 가라고 그러지만 돈 주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병원 가서 뭐 돈을 쓰게 되면 지금 조금 있는 이 돈 다 써버리면 가족들이 굶고 죽게 생기고. 그래서 내가 그럴 수는 없다 그러고 돈 6만 원을 들고 기도원을 갔대.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살면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죽음 문턱까지 갔답니다. 거기 같이 기도하는 할머니 한 분이 하나님께 막 탄식을 했대. 하나님, 저 젊은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 죽으면 자식이 5명이라는데 그럼 누가 키웁니까? 차라리 저 병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했어요. 진짜 그 할머니가 병이 옮아가지고 그분은 반 죽었다가 살고 홍 권사는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거기서 경험했냐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했대요. 그 논을 내놓을 때, 시제답을 내놓을 때 손가락질했고, 병 고치러 기도원 간다 그랬을 때 손가락질했고,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아주 문전 옥답을 하나 바쳤나 봐요. 그거 바친다고 또 막 손가락질하고. 교인들조차도 기도로 병 고쳤다 그러면 안 믿었대요. 그거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이 무슨 병을 고치냐고. 이분들은 그 뒤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과수원을 수천 평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과수원 수천 평이면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뭐 기록이 너무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장로인데 농촌 교회를 누가 지킬까 그래 고민하는데 자기 자식들은 도시 나가 안 오니까 누구라도 이 교회를 지키고 한다면 이걸 다 주겠다 그랬대.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따르게 되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헛된 계획 자랑하고 꿈을 꾸게 되면 그게 다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이 신구약의 이 계약 안에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또 이루었을 때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멋있는 인생이고 시작이 부족하나 나중에 창대진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사람의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성 가족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계약서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도 놀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사랑하셔서 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 늘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걸음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그 계획 안에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받은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 가족 모든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